모세는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11월 1일 모압 평지에서 광야 40년 생활을 해고하며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남은 자와 출애굽 2세대에게 호렙산에서 받은 계명 곧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때 모세는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사계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 안식일의 또 다른 의미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되 하나님이 명한 대로 지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인적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까지 다 안식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그같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다시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너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러므로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잊지 않고 기억시키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는 출애굽의 목적과 같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뭐 할 것이다? 섬길 것이라. 동일한 말씀이 출애굽기 8장 1절, 8장 20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아멘. 9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똑같이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자, 10장 3절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지요.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한편 섬긴다는 말은 아바드입니다. 그죠? 이 말은 경배드리다, 워십, 섬기다, 서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성경에서도 그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며 출애굽의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때때로 그 표현을 약간씩 다르게 표현하였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8절, 5장 3절, 8장 25절에서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린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아멘. 자, 이 말을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말과 여호와께 희생을 드린다는 말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하면 절기에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이것은 다름 아닌 제사, 곧 오늘날의 예배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드리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성도는 제사로 여호와와 언약을 했다고 말합니다. 자, 시편 50편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아멘. 성도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성도요, 예배드리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언제 드려요?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맞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뭐다? 성도입니다. 근데 예배 안 드리면 뭐다?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성도가 되었다가 성도가 안 되었다가 성도가 안 되었다가 성도가 되었다가 이런 건 좋지 않은 거죠. 우리는 평생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5장 15절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드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우리가 살길 점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되 하나님께 예배 드리되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 곧 예배에 대해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먼저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절기를 지키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지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는, 가장 큰 절기는 안식일, 주일입니다. 그렇죠? 지켜야 된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광야에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광야에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광야는 무엇이지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따라서 광야에서 혹은 광야에 가서라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을 때마다, 애굽에서 바빌론에서 구원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그 가운데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시면서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성막, 성전을 가리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친히 거하시기 위해 성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도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소식을 들으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실 때 성전을 나의 거할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5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면 성전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라고 했고,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계신다? 성전에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아멘.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다.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성경은 오직 여호와는 성전 안에 영원히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곧 교회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땅에 속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택하신 곳이라는 겁니다. 따라 출애굽기 5장 1절에 내 앞, 곧 하나님 앞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가리켜는 말입니다. 즉 절기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되, 절기는 언제? 주일에 희생을 드리되, 희생은 다른 말로 예배를 드리되 반드시 어디에서 드려야 된다? 교회에서,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는 곧 성전을 가리킵니다. 아멘.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천지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한 곳을 택하여 그곳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삼가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신명기 12장 5절 6절 먼저 읽고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 말은 교회로 찾아 나아가서 각종 예물을 드리고, 그 말입니다. 13절 14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오직 너희는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멘. 6절에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각종 예물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뜻합니다. 예배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예물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디로 가져가서 드려야 한다고 합니까? 삼가서 눈에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으로 찾아 나아가 드리라고 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배는 아무 곳에나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으로 찾아 나아가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열왕기상 8장 16절 이하 20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 회중을 위하여 축복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계라. 계는 언약계.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언약계. 증거계. 증거가 나타내가 증거계. 능력이 나타내가 능력계. 계는 언약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전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있다. 그래, 이 말은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한다. 성전에 여호와 이름이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기를 마치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이시여 이런 이유로 이 전에서 기도하면 주는 들으시고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응답에서도 여호와 이름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그곳이 어디요? 성전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거기는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마음 항상 성전에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곧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안식일에,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이지요.
주일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희생, 곧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겠습니까? 이는 예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하나님은 아벨과 그 예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예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상을 통해 더욱 분명해지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 9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라는 바로의 말에 모세는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나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남녀노소와 우양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비교해 볼 때 남녀노소란 가인과 아벨이라는 우리 개개인의 삶을 뜻하며 우양은 우리의 물질을 뜻합니다. 즉 남녀노소를 데려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뜻이며, 우양을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데려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나올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을 함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성경은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하고 그 삶을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십계명이다. 언약을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이며, 그 중에서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며,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리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1계명부터 3계명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명대로 순종한 삶과 5계명부터 10계명 곧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명대로 순종한 삶을 주일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계명은 10계명의 고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가운데 6일을 위해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위하여 나머지 6일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안식일에만 모든 일을 쉬고 안식하라는 뜻이 아니라 6일 동안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삶을 제7일에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안식일에 교회 나가 하나님께 희생, 곧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요, 출애굽의 목적이요, 곧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또한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제4계명의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 안식일의 의미를 미혹하여 6일간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일에 그저 몸만 참석하는 것으로 예배드렸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네 몸만 가서 교회에 앉았다가 그냥 와도 너 예배드렸다, 그렇게 생각하게 미혹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나가지 않아도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려도 된다고 미혹해 버렸다는 겁니다. 주일에는 반드시 여호와 이름을 두시럽고 택하신 곳 성전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마귀는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집에서 그냥 텔레비 봐라, 네 바쁘면 사무실 가서 기도하고 찬송만 부르고 너 성경 읽고 막 그래 해라, 이렇게 미혹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일에는 어떤 다른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복을 받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받는 복은 말씀의 복입니다. 이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